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더 깊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삶 전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장의 길을 가로막는 말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넌 안 돼.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넌 안 돼. 이 말은 단순한 실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닫게 만드는 말로 짓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닌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넌 안 돼. 라는 말은 그 소중한 불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보살님이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아이에게 늘 넌 원래 그런 애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말도 잃고 자신감도 잃는 듯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이를 덮고 있겠지요.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스스로 만든 업이 되고 있겠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스스로 닫게 만든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처럼은 못하잖아. 넌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은 도전의 기회가 와도 스스로 포기하곤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원래 그런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불성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 그 가능성을 끊는다. 넌 안 돼. 대신 따뜻한 믿음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줄 알았어. 대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실수로 넘어진 자식을 두 번 쓰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망을 넘어 자식의 미래를 단정 짓는 듯한 차가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실패해도 그 인연이 바뀌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 는 말은 그 변화의 가능성마저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한 보살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에서 실수한 아이에게 제가 무심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안 되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아이가 무엇이든 도전하려 하지 않아요. 제 말이 칼날처럼 아이의 마음을 베어버린 것 같아 후회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보는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니 미래를 끊는 말은 인연을 죽이는 것이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후에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따뜻한 격려가 아이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형은 안 그랬다. 대신 너는 너만의 빛이 있어.
형은 안 그랬다. 이 말은 비교입니다. 자식을 타인의 잣대로 평가하는 순간,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각자의 업은 다릅니다.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은 그 나이 때 벌써 다 했어. 다른 애들은 저렇게 안 하더라. 이런 말들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자꾸 언니랑 비교하냐고요? 전 언니가 아니에요. 결국 그 아이는 무기력해졌고 학교를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친구와 늘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랑 친구인 게 부끄러웠어요. 아빠가 늘 저를 민수와 비교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어리석은 자의 잣대요. 차별은 스스로의 복을 덜어내는 짓이다. 형은 안 그랬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너만의 빛이 있어. 너답게 빛나면 돼. 이 한마디가 아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속 말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늘 말의 무게를 강조하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말을 삼가라.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대가 말할 때는 진실하고 이롭고 때에 맞고 자비로운 말만 하라. 우리가 자식에게 내뱉는 말이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곧 구업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업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 상대의 심연에 스며듭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규정하고 그 아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남을 꾸짖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입에서 나온 말은 물러가지 않나니 그것이 나를 따라 업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진 말은 결국 자식의 업이 아니라 부모의 업으로도 되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말이 자식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인연이 되어 부모에게 되돌아오는 순환. 이 점을 깊이 헤아린다면 우리는 말을 고르고 또 골라야 할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말을 만들고 말이 곧 업을 낳는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한 마음을 먼저 지어라. 말을 바꾸려면 마음부터 닦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진정한 자비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불안과 조급함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실하고 이롭고 자비로운 말.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기준이 자식을 살리고 복을 짓는 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이 수행이자 자비이며 복을 짓는 씨앗임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입으로 짓는 업을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인연을 만들고 가장 오래도록 남는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은 곧 그 아이의 삶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의 인연이 자라고 따뜻한 말을 하면 사랑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또한 마음에 따라 말이 나고 말에 따라 인연이 흐른다는 가르침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 말해야 자비로운 결과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업이 바뀌며
업이 바뀌면 그 아이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불교에서는 올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삼습니다. 팔정도란 부처님께서 고통을 멈추는 길로 제시하신 8가지 실천 항목이며 그중 정어는 진실하고 따뜻하며 이로운 말을 뜻합니다. 즉, 올바른 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욕심과 두려움에서 나올 때 그것은 정어가 아닌 망어 거짓말, 양서리 간질, 악구엄한 말, 기어 쓸데없는 말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말부터 수행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입으로 복을 주면 그 말은 천상의 바람처럼 아이를 감쌉니다. 그러나 욕설로 입을 더럽히면 그 업은 바늘이 되어 아이의 길을 찌른다. 지금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식의 업보가 될 수도 있고 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아이의 운명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더 천천히 말하고 더 깊이 들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 전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그 말이 자식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우리 삶에 되돌아옵니다. 오늘 나눈 3가지 마음가짐을 기억해 주세요. 넌 안 돼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대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형은 안 그랬다 대신 너는 너만의 빛이 있어.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자식의 업이 바뀌고 복이 열리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업의 불씨이며 인연을 가꾸는 손이다. 오늘부터 말의 씨앗을 바꾸어 보세요. 자식을 살리는 말, 가능성을 키우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법문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